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필리핀 사경회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박희서 수사님이랑은 이제 그거 뒷정리하시느라고 못 오셨는데,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묘한 것은 우리가 1990년까지 원조를 받는 나라였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하는 나라,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으면서 살았던 나라들이 그 정치 부패와 또 그 국민들의 그 의식이 약한 그런 이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이제 부패와 또 그런 또 어려운 그런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원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겐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받는 쪽에서 주는 나라가 되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이런 어려운 나라에 그들을 이렇게 물질로도 후원하지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하며,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대부분이 이렇게 받는 쪽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수급 대상자로 조금 이렇게 그 도움을 더 받고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까, 이런 우리들의 이런 현실 속에서 주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은총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모든 고난을 내렸고, 참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들을 잘 돌보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밀레노 항에 모여서 그 장로님들과 몇 분들이 와서 막 울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제 가시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고별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것을 기억하지 알지니라. 거기에 와 계시는 그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서로 마지막 그렇게 목을 안고 울면서 이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저분이 우리와 같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참 모범을 보였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참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힘들 때 위로해 주었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섬겨주었는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근래 그렇지 못한 교역자들이나 또 지도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 그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눈시울을 또 따갑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마지막 소원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맺는 이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이제 남은 생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더욱더 성화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유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주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이 어떻게 구워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없는 자, 벌거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봐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워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자전거포에서 한 사람 청년이 자전거를 닦고 있었어요.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 자전거를 보면서 약간 부러운 눈으로, 그러니까 왜 부럽니? 그러면서 이거 우리 형이 사준 거야, 너도 이런 거 갖고 싶지? 하면서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지나가는 그 청년이 그걸 보면서,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자전거를 제 동생에게 좀 사줬으면 좋겠네요. 제 동생은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그렇게 약해서 막 숨을 헐떡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전거를 좀 제 동생에게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네요. 이러면서 한 사람은 받은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 이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받는 쪽보다 주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그러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 샘솟듯이 자꾸만 솟아나면서 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줄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세종 선생님이나 리드비나 성녀나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 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샘물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리드비나 성녀도 40년 동안 거의 누워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받고 이 응답을 받고 치유가 되고 이러면서 헌금을 하는데, 그런 걸 안 받으려고 해도 주고 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또 물질로 인해서 그렇게 힘든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급하는데 계속해서 리드비나 성녀에게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영적인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던 저희 공영복 선생님도 보면은 그 몸이 그렇게 굳어서 누워만 사시던 이분이 그 어려운 교회들 있으면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어느 분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거나, 또는 선생님께 이렇게 좀 지금 힘드니까 좀 이걸 가지고 생활하시라고 주면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시고, 아니 그러면 선생님 뭐 가지고 사느냐고.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베풀면 베풀수록 오늘 주님 말씀하기처럼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인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베푸는 삶, 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이분들이 성화가 되시고 익은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이 되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주는 삶이구나. 어느 시인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이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하게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에게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여기서 시는 끝나버립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다 주더라 이겁니다. 태양도 주고 달도 그렇고 또 별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하고 딱 그칩니다. 어쩌면은 이런 이 시의 내용과 같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그런 마음속에는 그렇게 받는 쪽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그리고 능력을 이걸 가둬놓고 베풀지 않아서 평생 사용도 한번 못 해보고 죽은 사람이 많고, 또 우리에게 100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겨우 5%나 7% 사용하다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7%나 8% 사용하다가 많은 분들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의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 묻고 묵어서 그냥 다 사장돼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본인은 지금 이제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다른 어떤 큰 능력보다도 이렇게 복음과 함께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때에 맞도록 전심전력으로 베푸는 이 삶을 살아가실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이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는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아낌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은 쉴 사이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주시면서 그렇게 일생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셨고, 최후의 십자가상에서는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우리는 받는 것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는 자의 복, 주는 자의 행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받을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늘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습성 속에서 아주 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고 또 물질이 들어오면서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저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뭐 친척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왜 저렇게 아무 조건 없이 갖다 줄까?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을 막 돌로 때려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깨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에게도 오히려 덥석 와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말이죠, 그런 분에게 그 신학교를 막 다니게 하고,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이 복음이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거기에 나타나는 그 핵심은 주는 거구나, 아낌없이 주는 거구나, 그럴 때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이, 그리고 행복이 저 선교사님들 마음에 있구나. 우리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가난을 벗어나고 외세 침입에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덤벼들고 뭐 돈을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게 되었을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선교 국가가 되고, 또 이제는 받는 쪽이 아니라 이제는 베푸는 나라가 되었고, 또 어느 나라 못지않게 당당한 이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저절로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분들의 순교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준 것이 곧 내게 준 것이다. 병들었을 때 내가 돌아봤고, 내가 벌거벗었을 때 내가 와서 옷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와서 돌아보았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더 나아가서 주님은 후에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핀을 이제 참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대사경회하고 또 청년 수련회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을 예전에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의 어떤 이런 핵심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들 교회는 나간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난함 속에서 마음이 순박해요. 그런데 우리 고승만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몇 번 그만둔다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 받으면은 목사님 저 이제 더 못하겠어요. 예. 그러면 또 달래고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면은 이제 또 몇 달 가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이 어려움 속에 요번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있다가 쑥 빠져나오니까 혼자 남아서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까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가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 오지에서 말이죠. 날씨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환경도 어렵고 타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거기다가 뭐 큰 이 돈을 줍니까? 아니면 부유한 어떤 환경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어떤 그 아버지하고 딸이 깔려 죽는 그 모습을 봤대요. 그런데 그 무렵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도 코로나 걸리고 그것도 막 두 번, 세 번째 그렇게 걸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보따리를 싸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국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너마저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마저 가려느냐.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럴 때 그 손양원 목사님,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잠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 주기철 목사님에게 너마저 나를 버리느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목사님이 저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저 안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대문에 막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다시 감옥으로 갔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쉽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서 수요일까지 사경회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안 오는데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그 파교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또는 중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꼬박 듣는 거예요. 꼬박 듣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얼마나 잘 이렇게 듣는지 말이죠. 우리 가는 강사님들도 은혜 받고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오시는 여러 많은 분들이 이 진리에 목말라 있다가 우리 그 핵심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런 영적인 해결을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해달라고 하면서 내년 2월 달에 제 2차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경회를 마치고 저녁 때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말이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지금 한 7, 8명이 신학교를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 이제 필리핀 그리스도 영성 신학교를 9월 달에 개강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그들이 그 영혼이 막 살아나고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 같이 가셨던 분들이 조이 자매님이라고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한국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이혼을 하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른 남편을 만나서 지금 사는데 몸은 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왜 사나 하면서 절망하고 이러다가 이번에 그러면 필리핀을 한번 갔어서 통역을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서 3개월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간다고 김영애 성사님께 말하면 김영애 성사님이 또 달래고 다음날 그러면 또 안 간다고 이렇게를 3개월 동안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같이 이번에 가셔서 이 통역을 하는데 그 따갈로어로 말이죠. 통역을 하는데 얼마나 이 영혼이 살아나면서 막 구사하는지 이분이 통역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이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거의 혼자 다 했습니다. 혼자 다. 그리고 차 안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고
이분이 거의 다 통역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신학교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신학교라고 그래도 안 오시더만 이번에 신학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성경의 심리를 자신이 다 공부를 해서 이제는 필리핀에 가서 자기도 이 자기 필리핀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이 자매님은 받을 줄만 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몸은 이렇게 크고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일까? 이런 속에서 늘 그렇게 갇혀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통역을 하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게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곁에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짐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내면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받을 때보다도 그 행복이 더 우리 안에 솟아오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언가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사랑의 샘이 퐁퐁퐁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인생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아주 비참한 비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핵심 진리를 듣고 제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능력하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온 세상은 다 지금 자기 중심으로 이 사랑이 메말라가고 점점 더 움켜쥐고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주의로 사람들이 주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자꾸만 더 인색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이것을 움켜쥐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9,600교회가 사라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고 지금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지금 철수를 하고 본국으로 귀국을 할까?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가니까 이 사랑을 실천도 사용도 안 해보고 그 사랑이 다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 얘기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진리,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구원의 설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그렇게 잠자는 영혼이 또 깨어나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심령들에게 소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전달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같이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마디의 말보다도 하나님이여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의 은총을 하나님이 물부듯 부어주셨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받은 것을 아버지여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